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눈을 뜨고 어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이 하루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4절입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서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서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그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말씀의 시작은 한 남자와 그 첩이
그 이렇게 지내다가 그 장인의 집에 며칠 동안 유숙을 하다가 이 이방 땅, 여부수 땅을 가서 하룻밤을 머물려는 생각을 하다가 이방 땅에서 머물 수 없다. 그러다가 기브아 지역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곳에 갔다가 누굴 만나냐면 12절에 보면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한 곳에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14절에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랬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땅에 한 노인을 만나게 되죠. 16절에 보면 한 노인이 그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이 베냐민 자손이었다. 그곳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밤에 이 유숙하게 된 이 손님을 상대로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들과 관계하겠다 하는 장면과 거의 비슷한 구조로 이야기가 되어 있죠. 이 남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베냐민 자손의 노인이 자신의 딸들과 그 사람의 첩을 줄 테니 그들과 상관하고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첩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 남자, 유숙하러 들어간 남자의 첩이 밤새도록 강간을 당하고 시체가 되어서 죽습니다. 그 죽은 시체의 첩의 시체를 그 남편이었던 사람이 다 12덩이로 29절에 보면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눠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서운 심판이 나오게 돼요. 거의 남자를 씨를 멸하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보게 되고 또 이 모든 일의 전말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1절에 보면 왕이 없을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왕이 없으면 이렇게 자기네들이 행한 일들의 죄악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 왕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내가 왕이라고 가리키고 말하죠. 내가 잘 돼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좀 편해야지. 내가 왕이 되는 순간 사실은 이와 같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쾌락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행복 같아 보이지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혹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어떤 쾌락을 위해서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희생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무고하게 희생당하고 죽임당했던 이 첩, 그 첩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징적인 사람으로 얼마나 불쌍해요. 토막살인 사건이 난 거잖아요, 사실은. 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좋은 대로 행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에 희생자들이 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안 사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살인자도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살인을 계획해서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요. 대부분 우발적인 살인이고 감정을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범죄들입니다. 장발장도 배가 고픈 마음에 빵 한 조각 훔쳐 먹어서 죄를 짓잖아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그 마음에, 나를 위하는 마음에 그것이 커지면 누군가가 희생당하는 불행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왕으로 삼고 있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내려놓으면 내 인생 불행해질까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겁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마음이 드시죠? 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거부하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로 자유케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생의 행복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올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거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축복이, 행복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들이 좋고 나를 위한 삶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더 달콤한 유혹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생각한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 죄악이라면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되한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